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부터 10장까지. 역대하 7장 10장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거기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그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각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체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그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의 명령하에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를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일평생 그 마음을 지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고백과 그것을 눈앞에 실현시키기 위한 뜨거운 열심으로 모든 재료를 구비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거니와 솔로몬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광과 부와 그 권세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나이다. 네가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대로 지켜 살면 이 영광과 권세가 영원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었사오나 우리는 솔로몬이 그 명령을 다 지켜 준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르호보암의 시대에 그 결말이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져서 언약의 백성 유다가 지극히 작게 축소되는 그런 비극의 역사를 곧바로 또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도 여전히 성전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자들의 그 간절한 신앙이 어떻게 그들의 시대에도 또 희망을 주고 또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위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읽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속에 들어있는 연약함과 변덕스러움을 항상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깨어 묵상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의 고대의 이름들로 긴 이야기를 간략하게 압축시켜 놓고 다윗이 등장하는 얘기부터 합니다. 사울 왕을 잠깐 언급했다가 그건 다윗의 등장을 위해서 필요한 얘기들이었고 다윗의 시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거예요. 꽤 길었죠. 그 내용 전체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그 계시를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인 그 위치에다가 성전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열심을 품었는지 그런 일들이 쭉 기록되고 나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현시키신 거예요. 이 다윗의 나라는 특징적인 게 아직 과정의 나라였고
정복 전쟁을 계속해 나간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시 왕이 됐을 때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던 그 도시는 그제서야 이방인의 점령지에서 이스라엘로 정복할 수 있었던 그런 성이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석구석 정복되지 아니한 땅들을 점령하러 다니는 전투의 시간, 정복의 시간, 피가 흘려진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처에 있는 이방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 가운데 일부 또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종족들은 진멸시키고 이런 피를 부르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심판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는 일은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되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있나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해갖고 정말 차곡차곡 모든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전을 눈앞에 실현시키는 일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성전이 나타내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를 담은 신청과 예언 도구라 그랬어요. 모세의 시대에는 성막으로 세워졌고 이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으로 세워져서 어쨌든 처음 그 구조와 식양 속에 진리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 내용을 거기다 세워놓고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까지 1500년 동안 그 아들을 통한 구원의 진리가 그 구조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게 되도록. 그래서 늘 거기서 대속의 피가 흘려져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죄인들의 그 성전에 올라가서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항상 의식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왜 죄인이야? 이러면서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만 내지.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그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거듭난 심령이 된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성의 존재에다가, 죄인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버리셨어요, 내 안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두 자아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리 우리는 고뇌하는 인간이 된다. 고뇌하는. 로마서 7장의 인간이 된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자꾸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룩함, 열정을 가지는데 마음은 막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타오르는데 실제로 나를 발목을 끌어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죄성의 방해가 너무나 강하다. 그래서 번번이 죄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그런 나를 본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해주는 거듭난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안에 그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 자기와의 싸움. 이거를 적당히 타협하고 뭉개버리고 뭐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뻔뻔해지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생생한 고뇌와 생생한 양심의 피를 흘리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물러서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뭐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얼굴에 가면 쓰고 그걸로 된 거라고 이렇게 도덕적인 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표명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겉모양만 꾸미고 그걸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자기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행세하는 거.
그쪽으로 빠지면 안 된다고 우리 성경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에 딱 연결시켜 놓고 우리 안에 죽는 날까지 죄에 대한 그 절박한 고뇌가 치열한 싸움이 늘 있고 동시에 절망하는 마음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심판이 없나니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일이 없나니 이런 말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자백하면 용서하고 자백하면 용서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일평생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 구약시대의 그 마음인 거예요.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 흠없는 제물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죄가 너에게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눈앞에서 갈갈이 다 해체돼요, 몸이. 제단이 올려지고 그리고 불살라 바쳐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그러니까 언제나 성전은 십자가부터 만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씻는 물두멍, 그리고 더 깊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의 장소, 그리고 지극히 지엄한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신비로운 약속.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게 세워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열심, 그 성전의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노력했고 그 법궤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잘못 옮기다가 우사가 터져서 죽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3개월 동안에 지도받아가지고 다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셔 올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다 법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편안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궤는 천막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성전을 짓겠다고 열심을 내고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하고 다윗 사이에서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행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 주신 거죠. 근데 솔로몬한테는 이런 과정들, 뭐 힘들게 하는 대적들, 죄에 대한 막 그 하나님의 치열한 징계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없이 모든 게 아버지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해내는 그 완성된 단계 속에서 누리는 삶으로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로 모자란 게 없었고 어떤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이 없어요. 다 순탄하고 형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그 끝을 다 추구해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인간도 해보기 어려운 그런 추구를 하도록 그의 삶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경고와 당부를 계속하셔요. 경고와 당부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너의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고 그에게 언약을 주고 이렇게 모두 큰 일을 이루도록 너에게 힘을 줬는데 네가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이 영광이 끝이 없을 것이지만 네가 언약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배반하여 떠나면 내가 이 영광스러운 성전까지도 던져버리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강력한 어떤 증거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솔로몬 한 일개 인간이
그렇게 천국을 방불하는 그 부요함, 천국을 방불하는 모든 형통함, 마음에 먹은 어떤 소원이 있으면 그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 이런 거. 그러니까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생기는 그런 삶을 주셨을 때 과연 아직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게 결론은 못 감당했잖아요. 우린 솔로몬의 비극을 아니까. 그러니까 역대기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다 덮어주는 책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뭐 덮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역대기가 이런 기록을 하는 이유는 열왕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열왕기가 있어요, 옆에. 이 시대는 포로 끝나고 귀환한 백성이잖아요. 열왕기는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기록해서 퍼뜨린 책이고. 그러니까 이미 열왕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는 다윗의 치부, 솔로몬의 치부, 솔로몬이 그 영광을 구가하면서도 하나님께 배반하는 일들을 어떤 식으로 간교하게 해나갔는지, 수많은 이방 공주들을 데리고 오면서 오늘 여기 역대기에도 감춘다고 감췄는데도, 덮어준다고 덮어줬는데도 얼핏 드러나는 게 있더라고요. 8장 한번 보세요. 8장 11절. 8장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라.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애국 공주를 이 혼인 정책을 위해서 데리고 왔고 실제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애국 공주한테. 그래가지고 데려왔는데 이 애국 공주는 올 때 그냥 예쁜 얼굴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신들, 우상들 치렁치렁 매달고 왔거든요. 그 우상들을 곧바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로 옆에다가 세우면 양심에 캥긴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공주를 위해서 별도의 또 막 화려한 궁궐을 또 만들어 놓고 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슬쩍 면피를 해요. 이게 솔로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킬 건 지킨다 이러고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땐 지켜진 게 아니죠. 애초에 아예 그런 어떤 우상들이나 애굽의 습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차단했어야 되는 건데 솔로몬은 그런 걸 못한 거예요. 하고 싶은 거를 못 참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를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실험을 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겐 또 성경으로 남았어요. 성경으로. 그 기록이. 그가 끝까지 다 가보고 나서 뭘 느꼈나. 이 회고록을 쓴 거잖아요. 회고록.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들이 바라보고 거머쥐고 싶어하는 인생의 모델이라면, 야망의 모델이라면 솔로몬이에요. 정말로 하고 싶은 걸 다 누린 거예요. 지혜, 부, 영광, 권세, 인기, 명예, 어느 곳에서도 막힘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다 끝까지 가본 거예요. 근데 그 끝까지 가본 느낌이 뭐냐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다. 누려본 쾌락이 있어도 그 쾌락도 미친 짓이 되더라. 끝에 가서는. 쾌락의 끝, 행복의 끝도 나중에 가면 미친 짓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지금도 그래요.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톱 가수들이 막 영광의 끝을 달리다가 대중들의 환호와 무대의 그 황홀경 이런 것들이 이제 공허함으로 찾아와서 나중에는 마약에 손대고 쪄들어가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는 것 같이 솔로몬이 체험해본 영광의 끝, 쾌락의 끝이 허무하다. 근데 솔로몬은 그 길을 멈추지 못했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그리고 그의 몸에 힘이 있을 때. 죽기 직전에 가서야 이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교훈을 남기고 겨우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그게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수차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경고와 당부를 해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오늘 읽은 르호보암의 이 교만한 모습. 철없이 자란 거죠. 그리고 나이든 대신들이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일을 충족시키려고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니. 40년 동안 솔로몬의 통치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니. 뭐든 만들겠다고. 이걸 건축해라 저걸 건축해라. 설계도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또 이걸 실현시켜라 뭐 이러니까 백성들이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좀 이런 부역들을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이 같이 자란 젊은 신하들이 이 백성들이 오만방자해서 왕한테 이따위 말하는 거는 확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협박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그러니까 대들거나 반항하는 자는 죽여버리겠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지파가 훅 떨어져 나와서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 르호보암이 어리석기도 했지만 이 일에 긴 시간에 축적된 내용은 뭐냐면 솔로몬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자기 철없는 인생 실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을 이렇게 균형 잡게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시점을 어떻게 들어볼 것이냐. 그럼 하나님 왜 그런 얘기는 다 빼고 이렇게 영화로웠다 얘기만 하는 거냐.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고 이게 형태로라도 머물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렇게 풍요로움으로 붙들 수 있으셨다. 그래서 너희들의 시대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언약의 중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너희가 열심을 내고 너희의 인생의 에너지를 쏟고 하나님 이곳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공급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 영광처럼 너희의 인생을 둘러쌀 것이다. 이런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왜 역대기가 계속 성전 얘기를 하느냐. 이게 성전 얘기를 하는 거는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희생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보좌 앞으로 불러들이신다라는 그 위대한 복음의 진술이 바로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그 성전에 열심 냈다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복음과 진리와 교회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슬로건이 여러분의 인생의 슬로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혼자 성경책 읽고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죠. 선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런 삶을 중심으로 살 때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그런 삶에 하나님이 복을 영원히 붙들어 주신다. 그죠? 헛된 데 쓰지 않아야 우리 인생을 기름 부으셔서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 있게 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진리를 회복하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오늘 하루 이 하루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겁니까? 말씀을 묵상해서 살겠습니까? 내가 이 하루를 사는 그 모든 방향을 교회 생활, 내 사랑하는 기관과 부서, 구역 식구들, 서부중앙교회 지체들 이렇게 얼굴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지 이런 의식 속에 살아갈 거냐. 그리고 내 가족과 자녀들이 이 교회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서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우는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해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고 삶의 태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묵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비춰봤고 또 그를 통해서 그들이 진리에 열심히 있고 그 진리의 영역 안에 아직 머무르고 있을 동안에는 그토록 크고 위대한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번영을 동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신뢰하며 상호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놓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 겸손히 하루 길을 또 동행하는 복된 하루로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